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예화를 갖다가 찾다가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한 가정에 아버지가 가장이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당장 끼니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 가족들 가운데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했지만 그런 모습에서 생전 일도 안 했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자녀들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참으며 그렇게 견뎠음에도 워낙에 많은 그런 빚을 지다 보니까 그 빚을 해결하기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절망 가운데에 그렇게 놓여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 그냥 죽어버릴까? 라는 마음까지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초등학생이었던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림 한 장을 이렇게 딱 내미는데 초등학생이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또 잘 그리겠어요. 서투른 그런 솜씨로 그렸던 그 그림은 바로 예전에 가족들이 함께 사이좋게 모여서 있는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고 그 밑에 제목으로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달아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그림을 딱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이 아버지가 가슴이 뭉클해서 모두가 손을 잡고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다시 한번 우리 힘껏 살아보자, 힘내보자 용기를 내어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이런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마지막 쓰며 남겼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기는 극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극복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나에게는 막내 아들이 그려준 우리라는 그림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기를 안 겪으셨던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님을 우린 또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곧 누구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에 누구나 위기는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가정과 같이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대하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상고하고자 하는데 혹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에 새기시고 그 심령 가운데 새기셔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며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위기를 지금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총체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는 한 가족이 한순간에 그렇게 어찌 보면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처럼 비참한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군에게 그렇게 빼앗기게 되었는 이런 참담한 순간에 놓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법궤라는 것,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선택받았던 그들의 자부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전쟁의 어떤 안타까움의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들이 다른 나라들 바라보니까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약탈하고 나가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니까 거기엔 군주가 있더라.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어떤 체계 속에서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 이면에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그런 왕을, 사람을 의지하며 나가겠다라는 불신앙적인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 가운데에 놓여졌던 사무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류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군주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위기의 때에 연로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친정으로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당면한 그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에 대하여 말 그대로 혼신의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계속해서 분단국가 가운데서 북한은 틈만 나면 미사일을 그렇게 쏴대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일들 이제 조금 화해 모드 가운데에 접어들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빚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우리나라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셨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주변에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과일 맛을 못 본 지가 참 오래됐다. 과일을 먹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뭘 사더라도 그런 시장에서 장만 좀 봐도 10만 원 그렇게 훌쩍 넘는 것이 일반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에서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정말로 힘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 않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에 점점점 서운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차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어떤 종교적인 일들, 오늘 새벽에도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가운데에 집회를 허용하고 이런 일들을 참 잘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집회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저런 어떤 일들 가운데 상황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핑계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과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왕을 세워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멈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은 너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열심히 움직여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될 시기에 일하지 않으면 성경도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일을 하며 나아갈 땐 열심히 움직이고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만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뭔가 일을 처리하며 나아갈 때에 제가 손재주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도와준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더 엉망으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을 막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나도 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 가운데 가면 오히려 일이 어그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땐 스스로를 인정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을 때 뭔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바라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의 은혜를 통해서 10가지의 그 재앙이 그 강력한 에집트의 내림을 통하여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금방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 다시금 잡아야 되겠다. 말 안 듣는 것들은 다 쳐 죽이고 다시 그들을 노예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적으로 일어나겠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비하이로시라는 곳에 섰는데 그곳이 바로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자니 어느 순간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이런 큰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치우며 그렇게 에집트를 나오면 될 때마다 하더라도 즐거웠던 그들이 한순간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통곡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군중들을 향하여 지도자 모세가 뭐라고 선포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막 울며 불며 허둥지둥하면서 우린 다 죽게 생겼다. 절망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그 우우거리면서 거기에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어떤 구원을 펼치실지를 가만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영히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고백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가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이런 마음의 자세였던 내 마음이 이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 아니야 지금 멈추라고 한다면 멈출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모세의 선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 구원도 어떻게 됩니까? 기적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도 물론 기적이지만 그 바닷길이 열렸다라고 해서 땅이 축축하지 않고 마른 땅과 같이 있다는 것 또한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며 나갔을 때에 아시는 것처럼 그 애굽 사람들을 영영히 보지 못했다는 그 말씀의 선포와 같이 홍해가 다시 덮어짐을 통하여 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둥지둥 우리의 어떤 발걸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오히려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면 먼저 내 마음에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위기가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동분서주하며 나아가는, 또 고통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가만히 서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또 아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있으면 되겠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서 쭉 설명한 것처럼 분주하게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 군주제 가운데서 힘을 내야지, 또 그런 어떤 침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울며 통과하며 이제 우리나라는 끝장났다, 이렇게 통과하며 나가는 이 불신의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봐라. 가만히 서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헛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지켜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7절로 18절의 말씀 보세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의 구절에 바라보게 되면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어떤 시기라고 얘기합니까? 밀베는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여기 밀베는 시기는 말 그대로 비가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겨울에 눈이 오는데 여름에 눈이 온다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밀베는 시기는 바로 무엇이냐?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중동은 건기와 극의 우기로 나뉩니다. 우기가 되면 비가 막 확 내렸다가 거칠 때도 있고 몇 날 며칠 동안 내릴 때도 있고, 건기가 되면 정반대로 비를 구경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밀베는 시기가 바로 그런 건기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 가운데서 비가 내릴 수 없는 그 시기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레가 번쩍하면서 비가 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세운 죄를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보이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왕을 내가 붙잡고 그 왕을 믿고 그 왕을 의지하며 나가려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지, 말 그대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다라면 버젓이 부모가 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모 돈도 못 벌어다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 난 필요 없습니다. 그 옆집 아저씨한테 내가 그분을 나의 부모로 그렇게 인정하게 달라고 말이나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만큼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작 자기를 낳고 길어주신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저분이 돈이 많으니까 나 저 사람한테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부모가 그 자녀의 말을 듣고 아이고 참 잘 생각했다, 이렇게 칭찬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 가운데 있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의 손길을 통하여 민족을 잃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재앙 가운데에
그 애굽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이제는 더 이상 보기도 싫으니까 나가라. 그리고 말씀드렸던 홍해 앞에서의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애굽이 출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켜 놓는 거예요. 나아가서 40년의 그 광야길 속에서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철저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셨던, 그리고 지금 그들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 역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나르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렸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다른 백성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 속에서 그렇게 보호함을 받고 세워졌던 그 나라가 어떻게 다른 이방인들의 그 나라의 모습들을 쫓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또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는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범했던 암몬이나 또 나하스라는 이런 나라들을, 민족들을 물리치는 능력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리고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출애굽기 14장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했을 때에,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힘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우리들의 힘 때문에 나간 것이냐? 너희들이 열심을 해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냐?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적각거리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함의 손길을 지켜보라고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 믿음 없는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역사의 손길들을 분명히 체험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들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들이 희미해지고 점점점 세상의 일들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는 건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과연 도와주실 수 있는 건지, 내 이성이 앞서고 내 삶이 앞서고 내 가치관이 앞서는 그 일들 가운데서 도저히 이것은 될 수 없다라고 내가 이미 그렇게 불확실성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며 나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손길을 내밀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하나님 바라볼 때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나한테만 오면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제 믿지 못하겠고, 보여지는 실질적인 그런 손길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친정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우레와 비를 직접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선포할 때까지만 해도 뭔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더니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기에 갑자기 천둥번개 우레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누구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한순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이런 일들 가운데 죄를 범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바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마자 갑자기 벼락을 치면서 비가 내리는 그 모습에서 누가 이건 우연히 벌어진 거야.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죄를 범했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공포에 자연의 어떤 그런 재해들을 바라보세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이키며 회개의 자리 가운데 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의는 바로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내 죄를 온전하게 고백하며 나갈 때에 진실하게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갈 줄 아는 그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악을 먼저 주님 앞에 토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릇에 그 마음의 그릇에 더러운 것들을 먼저 쏟아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회개의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 때에 누구의 기도를 받습니까? 바리새인은 당당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적 없습니다. 예배 잘 참석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사역도 열심히 했고요. 나라 민족을 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이 일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뜻대로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삶 속에서 죄악을 들고 그 시대 가운데서 로마의 압제비라고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그 세리의 입장에서 뭘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성공케 해주세요. 이런 말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내가 잘못된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세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그 비유 가운데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느냐?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이 믿음의 자리, 이 회개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을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뭔가 막힘이 있습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모습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답게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일들로 거룩한 입술과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구별된 자리 가운데 서서 세상 사람들처럼 욕을 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구별되어져서 그 영혼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놓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간절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의 모습들.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서 아이 저거 가만 안 둬. 그리고 그냥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이고 급한 일이 있구나 양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넉넉함의 마음의 모습들. 정말 사회가 막 정말로 너무나도 살면 자체가 힘드니까 막 어디에다 화풀이를 하려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그들과 달리 넉넉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여전히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들도 넉넉함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포용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확 쏟아내야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한 가지 더 요구하고 계시는데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헛된 것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썩어지고 없어질 그 헛된 것, 지금 잠깐 쥐었다가도 또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 물질을 붙잡고 그 성공을 붙잡고 그 명예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자리, 그 헛된 것을 뜬구름 잡지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것은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미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이 있는 게 뭡니까?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러 가지 말들을 얘기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어떤 원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것이 전부인 양, 물질이 또 명예와 그 권세가 최고인 양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작 저번 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어떤 육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하여 하나의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신이라도 내가 믿으면 마음이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이 정도의 마음의 자세로 나가는 것, 이건 결코 하나님 바라시는 온전한 신앙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해도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곁에 부끄러운데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알게 될 때에 그때에 억지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억지로 드리고 말씀 읽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말씀 전도하라니까 억지로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할 거 없습니까? 이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항상 신학의 어떤 순서를 바라보면 먼저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배워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말로 세상에서 내가 열차에 기다리다가 잘못해서 비틀거리다가 떨어지면 생명을 걸고 뛰어내려가서 나를 살려준 그 은인이 있다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정말로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저도 기억해요. 친구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쩌다가 한번 오시면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틈만 나면 생각할 때마다 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내 마음까지 새겨진다라면, 믿음으로 정말로 그것을 영접했다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난 행동으로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냐 살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생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초기와 같이 여기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갔던 그 발걸음,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의 그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회개하고 난 후에 삶이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서더라는 거예요. 그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강력하게 얘기하며 나갈 때에 그 다음에 다윗은 더 이상 여인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년의 나이에 다시금 신하들이 생각을 해서 여인을 갖다가 그렇게 취하라고 했을 때 다윗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며 나아갔던,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일들 가운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그 일들 가운데 의를 대지 않고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며 나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그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도 사역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체험케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아유,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뭐 용서하라고 하는구나. 뭐 또 겸손하라고 하는구나. 알고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역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도 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냐? 부끄럽다. 내가 선포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내가 선포했던 말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냥 말만 많이 듣고 머리는 커지고 지혜는 가득하지만 정작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지 않는,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그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범죄했는데, 그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증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굳건하게 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할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통분소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급한 마음이 앞설 때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반드시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의 위기를 새로운 은혜의 축복의 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갈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나가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자꾸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는, 이제 가만히 서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복된 날, 믿음의 백성들의 그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소망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백성들, 이 시간 사무엘성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봉착되어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심령들을 향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깨달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행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는 알지만 정작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철저하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지켜나감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가실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역사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